이제 시간이 되어서 우리 인천광역시 기독교 총연합회 부활절 새벽 연합 예배를 할 텐데 이제 시작하기 전에 우리 총회장이신 진유신 목사님 나오셔서 대회사를 해주시겠습니다. 제 62대 총회장 진유신 목사입니다. 인사드립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선한 일로 말미암아 영생의 부활로 나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생의 부활, 생명의 부활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말해야 되냐? 인류의 희망 이렇게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외치겠습니다. 생명의 부활. 네, 다시 좀 크게 좀 한번 다시 하겠습니다. 생명의 부활. 네, 그렇습니다. 올해 이렇게 연합으로 이렇게 모여서 새벽에 모이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어려운 시간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연합으로 영광을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운데 우리 대한민국과 그리고 인천광역시에 좋은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기대감이 충만한 그런 부활절 아침입니다. 우리 인천광역시에 여러 가지 일들이 현안들이 있는데 이런 수건 문제들이 잘 풀리고 또 우리 교회들이 지금 예배가 회복되고 전도가 회복되고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하면서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함께한 교회들 목회자들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복으로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이제 다 함께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죄악으로 어두워진 이 땅 위에 부활의 밝은 빛을 비추어 주시고 절망으로 가득 찬 저희의 심령에도 부활의 소망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 165장 찬송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온 땅에 새 생명의 기쁨과 소망을 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새벽에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름다운 성전에 모여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고 축하하며 생명의 부활 인류의 희망이라는 주제로 부활절 새벽 연합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하여 마음이 뜨거워지는 체험이 있게 하시고 십자가에 고난이 우리 죄와 허물로 인함을 깨닫고 날마다 마음을 찢는 회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 모진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부활의 꽃을 피운 것처럼 우리 삶이 광야에 버려진 사막과 가시밭길 같을지라도 부활 소망을 가지고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죄를 담당하신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본받아 남을 시기하고 미워하는 마음에서 이제는 예수님이 가르친 대로 서로를 용납하고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부활의 소망과 믿음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든 교회와 성도들의 심령에 충만하게 하시며 사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변하여 바울이 되었던 것처럼 저희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변화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세계 도처에 전쟁과 지진과 자연재해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많은 백성들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의로와 소망 가운데 회복을 경험하는 부활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 주시옵소서.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나라 국민들의 마음이 극도로 분열되어 있습니다. 세우신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의정자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허락하셔서 이 땅에 불의와 부정이 사라지게 하시고 남북으로 갈라진 이 나라가 하루속히 복음으로 통일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창조 질서를 더 어지럽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의 무리와 악법들이 이제는 이 땅에서 사라지게 하시고 마귀의 세력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생명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손문수 목사님 십자가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심으로 그 말씀을 듣는 저희들 부활 소망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이 아침에 우리 잠자는 영혼들을 깨어 일어나게 하시고 인천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부활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연합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부활의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임기총 공동회장이신 정일량 목사님 나오셔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이르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제 연합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동탄 순복음교회 손문수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목회 위임 명령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해주실 때에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다같이 일어나서 1, 2분만 통성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 들을 때 깨닫는 마음을 주시고 보는 눈을 주시고 듣는 귀를 허락해달라고 주여 삼청하고 1, 2분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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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죽으심이 내 죽음 되게 해 주시고 예수님 부활이 내 부활 되게 해 주셔서 죄에서 죽고 새 생명 얻게 됨을 감사합니다. 성령을 보내셔서 이제는 새 생명 가운데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아름다운 생을 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부활절 새벽 연합 예배에 하나님의 큰 은을 내려 주옵시고 우리에게 깨닫는 마음을 주시고 보는 눈을 주시고 듣는 귀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앉으시길 바랍니다. 옆 사람의 좌우의 분에게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마지막 승천하기 전에 우리에게 명령하신 명령이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을 지상명령이라고 합니다. 이 지상명령은 지극히 높은 위의 명령으로 반드시 지켜야 할 명령이고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할 만큼 중요한 명령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이 명령을 12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들에게 마지막 당부하신 명령이 예수님의 최후의 분부, 최후의 유언이랍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놀랍게도 초대교회에 바울이 교회를 세우고 바울이 목회한 에베소 교회가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이 처음 사랑, 처음 행위가 없어졌어요. 기독교의 처음 사랑, 처음 행위는 지상명령입니다. 지상명령이 뭐냐면 지상명령은 세 부문을 되어 있습니다. 첫째 부문은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것. 두 번째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것. 세 번째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 이 세 부분이 지상명령이라고 합니다. 이 명령이 초대교회부터 교회에서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처음 사랑, 처음 행위를 회복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겠다. 주님이 교회에서 떠나겠다고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지상명령이 왜 처음 행위고 처음 사랑이냐? 기독교의 처음 행위고 처음 사랑이냐? 지상명령은 제일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겁니다. 제자 삼는데 위로부터 능력받고 가는 거예요. 그 능력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권능을 받습니다. 권능을 받고 성령의 권능 받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자, 귀신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는 것은 누구의 사랑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 사람은 할 수 없는.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복음 전해서 예수 믿으면 제사함을 받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기독교의 처음 사랑은 이 처음 행위와 똑같습니다. 성령의 권능 받고 가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 고치는 것은 하나님만 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으면
제사함 받게 됩니다. 제사함 받는 것도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기독교의 처음 행위고 처음 사랑이라.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하나님은 제자로 삼으라. 뭘로 삼으라고요? 제자는 기본이 12명입니다. 12명 제자를 삼고 그 제자들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요. 세례는 물세례. 성령 마태복음 3장 11절에 보면 물세례가 있고 성령세례가 불세례가 있습니다. 반드시 제자로 삼은 12명, 기본이 12명, 이 제자들에게 물세례 주고 성령세례 주고 불세례 주라는 것. 성령이 없이는 기독교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성령세례 받게 하는 것도 누구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기독교의 처음 행위입니다. 주님 명령하신 지상 명령은 이 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 믿으면 제사함 받고 새 생명을 얻습니다. 이것은 누구의 사랑입니까? 하나님의 사랑. 자, 전도하려면 어떻게? 성령의 권능 받고 가라. 내 능력으로 하나님 합니다. 위로부터 능력 받고 가라. 능력 없이 목회하겠다는 것은 하나님 없이 내가 하나님 일하겠다는 거예요. 성령의 권능 안 받고 봉사하면 봉사하다가 시험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요. 성령의 권능 없이 하나님 일을 할 수 없는. 아멘. 성령의 권능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권능 받지 않고는 아무 일도 할 수 없어요. 성령의 권능 받으라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겠다는 거예요. 성령의 권능 받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 고치는 건 하나님이 하겠다는 거예요. 성령의 권능 없는 사람은 하나님 없이도 내가 하나님 일 할 수 있다는 교만입니다. 그리고 복음 전해서 예수 믿으면 제자로 삼으라. 그리고 세례 주라는 거예요. 물세례, 성령세례, 불세례 주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라니까 모든 말씀이죠. 모든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성경을 구약에는 신명기서 31장에 보면 모든 율법서를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했습니다. 신약에는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모든 말씀이죠. 마태복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예수님 지시한 분부한 말씀 맞죠? 사도행전 말할 것. 로마서 바울이 그랬다. 내가 사람에게 받은 것도 배운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요한계시록 물론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기 지상명입니다. 그리하면 볼지어다. 영어로는 and를 했습니다. 이 세 가지 명령에 순종하면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겠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안 되는 일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면 부족함이 있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겠다. 할렐루야. 이게 세 가지가 지상 명령입니다. 저는 천주교를 23년 다녔어요. 신부 되겠다고 서운하고, 그리고 대학교 3학년 때 버스 안에서 전도를 받았습니다. 저는 원래 서울대 재수할 때는 서울대반에서 서울법대를 목표로 하고 공부를 했으나 법대보다는 의사가 돈을 많이 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방에 있는 의대를 들어갔습니다. 대학교 3학년 때 의대 본과 1학년 때죠.
버산에서 어떤 40대 한 중반쯤 되는 예쁜 아줌마가 뭐라고 하냐, 교회 가면 하나님 계시다. 저는 23년 동안 교회를, 천주교를 다녔지만 한 번도 하나님 만나본 적이 없어요. 그럼 하나님 만나 있다면 한 만나보자 와서 3주째 하나님 만났습니다. 3개월째 성령 불 받았습니다. 그리고 내 인생이 바뀌어. 그때부터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 해변에 가요. TV에 보면 미니스커트 입고 아가씨들이 노래 부르는 게 그렇게 좋았어. 그리고 제가 성령 불 받고 TV를 보니까 더러워서, 유치하고 더러워서, 그리고 더러워도 봐주면 옷만 보면 머리가 터지는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TV를 잘 못 봐요. 그 다음 뭐 하느냐, 시간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고, 시간만 있으면 하루 종일 성경 읽게 하고, 시간만 되면 밤새도록 기도하고, 그리고 또 놀라운 일이 일어나서 어떤 병에 걸렸든지 손만 대면 다 나요. 감기관증, 말기 암 환자, 피 토하며 죽어가는 사람, 벙어리도 기도하니까 말을 안 해요. 어떤 병에 걸렸는데 그때 손만 대면 다 나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때 학교 다니면서 신학 공부를 통신으로 했어요. 4년제를 2년 만에 졸업했어요. 그리고 그 뒤에 여의도 신문교회 사역자로 액션 나와서 여의도 신문교회 사역자를 13년 했습니다. 저는 놀라운 것이 결혼하면 행복할 줄 알았어요. 결혼했더니 도저히 못 살겠어요. 제가 믿음이 좋잖아요. 세상 줄 끄고 기도하고 말씀하고 도저히 맞는 게 아니다. 그래서 제가 울고 하나님 못 살겠습니다. 결혼한 지 한 1년 만에 도저히 맞는 게 아니다. 그래서 도저히 못 살겠다고 했더니 갑작스레 십자가 나타나더라고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 흘리신, 머리는 가시를 쓰고 손과 발에 피 흘리신 주님께서 저에게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너를 사랑하는 만큼 아내를 사랑했느냐 그러더라고요. 그 음성을 듣고 저는 그 자리에서 얼마나 울고 얘기하고, 그리고 가정이 회복되었어요. 무좀 걸린 아내 발도 예뻐서 오래 비비면서 잤어요. 그리고 가정이 회복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가정에 들어올 때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2000년도 개척, 여의도 속에 13년 사역을 마쳐 2000년도 개척했는데 한 명도 없이 개척을 했습니다. 개척했는데 개척 3년에 300세대 이상, 900명 이상이 오더라고요. 그때 땅을 사고 큰 교회를, 성전을 두 번째로 건축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또 사모님과 싸우는 거예요. 이제는 보통 싸우는 게 아니고 네 안 죽으면 내 죽을 만큼 싸워. 주도권 싸움이라. 이제는 그러니까 사모님이 싸우니까 저는 밤새도록 기도해서 능력받고 싸우고, 사모님은 깡닭으로 싸우고, 그 사모님은 갑작스레 멀쩡한 혈압이 170, 180. 저는 간이 아파서 허리에, 간에 손을 얹고, 이 우측에 배에다가 손을 얹고, 둘이 다 죽을 것 같더라. 그리고 성도들은 속썩여. 부교육자들은 속썩여. 이거 도대체 목회를 못하겠네.
그래서 너무나 힘들어서 기도원에 가서 금식 기도를 했어. 하나님,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울면서 기도했어요. 금식 3일째 하나님, 지상 명령하라. 할렐루야. 지상 명령. 이 지상 명령이 에베소 교회부터 없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주님이 지상 명령을 수행하지 않으면 교회를 떠나겠다 했어요. 에베소의 촛대를 옮기겠다. 여러분, 지상 명령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제가 이걸 안 한 거예요. 하긴 했는데 다를 안 하는 거예요. 뭘 했느냐? 성령의 권능받고 귀신 쫓아냈어요. 병든 자 고쳤어요. 저는 개척 초창기에 주로 어떤 사람이 오느냐? 우울증 환자들이 제일 많아요. 이혼 직전에서, 초등학교 선생님 비롯해서 이혼 직전에서 우울증 환자들, 그리고 말기 암 환자, 중풍병자, 이런 사람들이 주로 왔어요. 그 사람들 손을 올리면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가정이 회복되는 거예요. 우울증이 치료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척 3년에 900명 이상이 모이게 된 겁니다. 그리고 개척 3년에 땅을 사고 개척 7년에 교회를 크게 큰 교회를 건축합니다. 그런데 내가 뭘 안 했느냐? 성령의 권능받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 고치고 복음 전해서 예수 믿으면 제자로 삼았어. 제자로 삼고 그 다음에 세례 줬어요. 물세례, 성령세례, 불세례 받겠어요. 이것까지 했는데 마지막을 안 한 거예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말씀, 구약은 모세 오경을 일단 가르쳐야 되죠. 하나님이 모세 오경을 모든 율법서를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모세 오경을 가르쳐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12명의 제자를 나눴고 성령 세례 주고 가르쳤는데 그걸 안 한 거예요. 하긴 하는데 사람이 만든 교제까지 만든 거예요. 저 유명한 서울에 가면 유명한 제자교육 하시는 목사님이 있어요. 거기서 훈련받고 거기도 부족해 부산까지 가서 훈련받고 했는데 사람의 교제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이 만든 것을 하면 안 된다고. 사람 만든 교제를 해서 그 목사님도 가장 한국에서 유명한 그 목사님 마지막에 목회가 뭔가 문제가 있다. 사람이 변화된다. 그분이 설교를 들어보니까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람이 변화된다. 뭐가 문제 있는데 어디서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지상 명령하라 그러면서 1초 사이에 1시간 이상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문제를 발견했어요. 바로 창세기부터 구약은 모세오경을 일단 가르쳐 여호수아부터 물론 가르쳐야 되겠죠. 그리고 신약은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12명을 나누고 성경을 가르쳐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라는 것 안 하고 기독교인 만들라니까 목사인 나도 어렵고 성도도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 방법 버리고 내 방법으로 했으니까 될 리가 없죠. 만약에 내 방법으로 해서 되는 것 때문에 하나님 필요 없겠죠. 하나님이 하나님 100% 99%도 안 돼요. 100% 그대로예요. 아멘.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12명 앉혀놓고 예수 믿게 하고 성령 받게 하고 창세기부터 한 거예요. 하나님 지시대로. 자, 그렇게 하면 뭐라 그랬어요? 요 세 가지를 하면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한다. 그러니까 12명 앉혀놓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목사님, 천지 창조가 믿어진다는 거. 하나님 방법은 성경이 믿어지는 거죠.
내 방법 할 때는 입만 믿어요. 머리로 믿는데 입만 믿고 마음으로 안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 방법을 하니까 창세기 3장을 딱 하니까 가정에 부부끼리 싸울 이유가 없고, 내 안 죽으면 네 죽을 만큼 싸우던 저도 싸움이 없어요. 왜? 창세기 3장에 가정을 하나님 지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가정도 이 3장을 깨닫기 전에는 회복할 수가 없어요. 3장이 딱 깨달아지니까 가정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부부끼리 싸울 이유가 없고, 하나님이 말씀을 깨닫게 하고 나를 변화시켜. 그리고 출애굽기를 딱 공부하니까 이 사람 방법은요, 이사야서 29장 13절에 보면 입으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입술로는 하나님을 존경하라. 그 마음은 멀다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쳤기 때문에. 사람의 방법은 입만 하나님 존경해요. 마음이 안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방법은 마음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를 딱 공부하는데 출애굽은 10계명이 나오잖아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법이 하나님이 직접 돌판에 새겨준 10계명이 나와요. 전 세계가 헌법을 만들 때 우리나라 비롯한 미국, 유럽 할 것 없이 거의 대부분 나라가 10계명이 헌법을 만들 때 10계명을 중심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10계명 딱 보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세우지 말라. 그리고 거기에 보면 실에 간음하지 말라 그러죠. 여러분, 제가 성경을 주야로 읽은 사람인데 간음하지 말라는 말을 한두 번 읽었겠어요? 수도 없으니까. 사람의 방법으로는 이 신앙생활하는 사람, 성경을 보면 간음하자는 말은 머리로 믿어져, 입으로 믿어지는데 행동이 안 따라. 간음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미스 월드 같은, 미스 코리아 같은 예쁜 여자가 옆에서 꼬리를 살살 흔들면 유혹이 되는 거예요. 유혹이 된다니까요. 저도 한번 큰일 날 뻔했다니까. 그런데 하나님 방법으로 딱 이 방법대로 하니까 간음하지 말라는 말이 가슴에 새겨져요. 하나님 방법은 마음에 새겨져요. 그 미스 월드 같은 사람 트럭처럼 와도 걷어도 안 돼요. 오히려 음란한 여자가 오면 가까이 오면 겁이 나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해. 마음이 믿어지니까 의에, 믿음과 행함이 함께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믿음과 행함이 함께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간음하지 말라는 이 말이 가슴에 생기니까 그 다음부터 유혹이 안 돼요. 사모님만 제일 좋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가족은 나이가 지금 70이 넘었지만 연인보다 더 다정하게 살아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모세오경을 딱 공부하니까 불평하는 세력이 없어요. 성도들이 그전에는 목사 욕하고 교회 욕하고 난리가 나는데 모세오경을 딱 보면 불평하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많아요. 근데 저를 보면 울어요. 고맙습니다. 목사님 고맙대요. 장로님들이 내가 뭘 하든지 신경을 안 써. 우리 교회 제일 속성 있는 사람 서리 집사. 서리 집사도 속 안 써. 처음 오는 사람. 할렐루야. 하나님 방법을 하니까 교회가 문제가 없어져.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모세오경을 딱 끝나고 나니까 교회가 불평이 없어져. 교회가 존재한 거. 여러분 모세오경을 딱 공부하고 나면 뿅 가버립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기독교의 인격이 세계 최고의 리더자의 자질로 바뀝니다. 세계 최고의 리더자의 자질이 바뀝니다. 나쁜 짓은 안 해요. 하나님 방법은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 이 믿음과 행함이 함께 일하는 것. 그래서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기 때문에 나쁜 짓은 안 해요. 이게 기독교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이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딱 공부하면 뿅 가버립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공부하면요, 인간의 방법으로는 예수를 입으로 믿어요. 주를 힘내. 근데 마음으로까지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은 믿는데 감동이 없어요. 예수가 만약에 믿어진다면 평생 눈물로 살 거예요.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내 죄 때문에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었는데 그 죽음이 내 죽음이었어. 나를 사랑해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내 죄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셔서 내 죄 때문에 죽었다는데 감동이 없겠어요? 일평생 눈물을 흘리며 살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딱 공부하는 순간에 하나님 방법은 말씀이 깨달아져요. 믿어져요. 사람이 바뀌어요. 그리고 눈물로서 일생을 살아요. 할렐루야. 이제 사도행전 보면 성령을 알게 돼요. 로마서를 공부하려면 믿음으로 제사함받고 의롭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는 믿음으로 제사함받고 의롭게 된다는 게 나와 있어요. 로마서에 나와 있어요. 3장에 오직 믿음으로 제사함받고 의롭게. 그럼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4장, 5장, 6장 어떻게 믿어야 제사함받고 어떻게 믿어야 거듭나는지 4장, 5장, 6장이라 했어요. 그런데 인간의 방법으로 성경을 공부할 때는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믿음으로 제사함받고 이렇게 된다는 게 성경에 어디 있는지가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어떻게 믿어야 제사함받는지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어떻게 믿어요? 그럼 그냥 믿어. 목사인 제가 안 깨달아지니까 그냥 믿어.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야. 성경에 목사님 믿고 세례받은 마가복음 16장 16절 믿고 세례받을 구원받는데 뭘 믿어야 구원받으면 구원이 뭡니까? 몰라? 알았어. 안 깨달아져요. 왜 세례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왜 또 세례를 받아야 됩니까? 안 깨달아요. 뭘 믿어야 제사한다? 뭘 믿어야 거듭나는지 성경 아무리 봐도 안 보여요. 근데 하나님 방법은 성경을 그냥 로마서 읽으면 믿음으로 제사함받고 의롭게 되고 어떻게 믿어야 제사함받고 어떻게 믿어야 거듭나고 복음이 뭔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교회가 뭔지 이게 하나님 방법으로 다 깨달아져. 다 깨달아져. 그러니까 믿음이 확고한 진리에 서서 말씀에 근거한 확실한 믿음이 돼요. 그래서 로마서를 딱 공부하니까 죄와 싸우게 되고 성령을 따라 살게 되고 제사함 받고 새 생명 얻고 이제는 새 생명 가운데 살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그 모든 죄와 싸워서 이기는 모든 원리가 깨달아지면서 삶이 바뀌는 거예요. 삶이 바뀌는 거예요. 죄와 이별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거룩한 삶을 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서신서 요한계시록까지 갑니다. 이제 제가 주어진 시간이 다 끝난 것 같아요. 할렐루야. 이제 5분 만에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서신서를 읽다가 깜짝 놀랍니다. 요한일서 빌립보 3장 21절에 보면 우리 낮은 몸이 하나님의 영광의 몸의 형체로 바뀐다. 요한일서 3장 2절 3절 우리가 하나님처럼 된다.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 야! 이 우리 몸이 예수님 부활 때, 재림할 때 우리 몸이 부활해서 하나님 영상으로 바뀌었어. 요한계시록까지 쫙 가니까 천국에서 영원히 죽지도 않고 늙지도 않고 왕노릇한다. 이게 마음이 믿어집니다. 여러분, 이게 믿어져 봐요. 천국 가면 영원히 왕노릇하는 거 믿습니까? 영원히 왕노릇한다. 그리고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아프지 않고 영원히 살고 기쁘고 영원히 이 몸이 이런 몸도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바뀐다. 그러니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기쁨으로 꽉 찬다. 마음으로 믿어지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성경이 깨달아지고 마음으로 믿어져요. 그러니까 누가 발로 차면 부부끼리 싸울 리가 없죠. 발로 차지도 않지만 차면 속에서 기쁨이 꽉 웃는 거. 그러니까 아무리 싸움 붙이나도 그렇게 싸우던 부부가 연인보다 더 다잘 싸우질 않는 거. 하나님 방법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교회는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전 세계 교회가 이 지상 명령을 놓쳐버리고 사람의 지혜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안 그런 교회도 있겠지만 대부분 요 3가지 방법입니다. 이 3가지 방법을 하나님 방법입니다. 성령의 권능 받고 귀신 쫓아내고 병든 자 고치고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으면 제자로 삼고 아멘. 첫째, 두 번째 제자들에게 물세례, 성령세례, 불세례 받고 그리고 일단 모세 오병을 가르치고 12명 나누고 수천 명 나누고 가르치란 말이에요. 12명 나누고 주일날은 부드럽고 쉽게 그러나 12명 나눌 때는 잠시부터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가르쳐라. 안 가르치고 믿겠다는 사람은 정신 없는 사람, 성경을 배우지 않고 예수를 믿겠다는 사람, 정신 없는 사람. 하나님 방법이 그렇습니다. 안 가르치고 예수를 믿으니까 속썩이고 목사님 속썩이고 남편 속썩이고 그러잖아요. 가르쳐야 기독교인 됩니다. 이 지상 명령은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방법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66권을 성경을 다 공부하고 나면 천국을 발견합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 같다. 이를 발견하고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이라. 이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공부하면 천국이 발견돼요. 천국은 밭에 감춘 보화 같다. 천국이 딱 발견되는 순간에 자기 생을 천국 들어가게 해서 다 투자한다는 거예요. 천국을 발견하는 사람은 눈이 반들반들한다. 왜? 천국에 들어가면 발자국이니까. 그래서 밭에 감춘 보화 같다. 그 밭에 감춘 보화를 밭을 사면 발자국 터지죠. 천국 발견한 사람들 이와 같다는 거예요. 생을 아무렇게나 살지 않고 천국 가기 위해서 그의 삶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노력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 이 지상 명령은 2000년 전에 주님께서 교회에 명령하신 윗명령 반드시 해야 됩니다. 지상 명령을 수행하지 않고 하나님 방법대로 그대로 하지 않고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 이 말씀 그대로 하지 않고 내 방법으로 목회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반드시 하나님 방법으로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함께 1, 2분만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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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목회 방법으로 교회가 돌아갈 수 있게 은혜를 주옵소서. 내 방법이 아닌 하나님 방법으로 모든 민족을 제자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세례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이 하나님 방법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지상 명령을 수행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은 성령의 능력 받고 일을 행하라 하셨습니다. 우리 모든 목회자들과 성령님 위로부터 성령의 권능 받고 하나님 일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 다 앉으시고요. 이제 이 시간 우리 인기총 공동회장이신 신윤진 목사님께서 봉헌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원수였던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 승리의 선물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그 은혜와 권세를 인천광역시 산하 교회와 성도들이 모여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이 감사의 마음을 모아 귀한 물질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물을 기쁨으로 받아 주옵소서. 물질과 마음과 정성을 받으시고 이 귀한 물질이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법칙대로 인천 땅에 심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100배, 60배, 30배 결실로 맺게 하여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드린 손길마다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평생 주의 은혜가 흐르는 손길과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 승리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 인천 장로성가단의 봉헌 찬양하실 때에 성도님께서는 하나님께 봉헌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
순서 맡으신 목사님들께서 나오셔서 우리나라와 또 인천과 다음 세대를 비롯한 여러 기도 제목으로 특별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어진 시간이 지금 많이 지나서 30초씩 간단히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무한 발전과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위기 상황 속에 있습니다. 주님, 이제 부활의 주님을 만났으니, 희망의 주님을 만났으니 다시 한 번 더 회개하고 성령의 불을 받아서 다시 한 번 더 대한민국이 살아서 숨쉬게 하여 주시고 위기에서 극복하여서 전 세계에 희망을 주고 인류에게 부활의 생명을 전하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야가 하나가 되고 국민이 하나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희망 안에서 다시금 전 세계의 복음을 위하여서 35억 인구를 향하여 미전적 종족국을 향하여 대한민국의 발전과 성장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을 전 세계에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저희들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갑니다. 지금은 우리는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과 더불어서 세상에 지진, 기근 그리고 전쟁 때문에 신음하는 모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든 것 하나님의 주권 속에 이루어진 것을 믿기에 오늘도 우리는 감사함으로 살아갈 뿐입니다. 끝까지 책임지고 붙잡고 계셔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라도 회개케 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다시 부활의 생명이 넘쳐난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처럼 그에게도 소망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속한 시일 내에 회복이 빨라지게 하셔서 영광 중에 임재하시는 이 부활의 주님께서 모든 통치를 이루시고 하나 되게 하여 주시어서 아름다운 결과를 맞게 해 주옵소서. 시작과 마침을 주께 의탁하오며 소망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부활하셔서 갈릴리로 오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어두운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게 하시고 부활의 아침에 인천항으로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구원받게 하시고 한국에 새 문이 열려지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세계 선교와 한국에서 파송된 선교사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그들의 사역과 그들의 모든 선교 후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오대양 육대주에서 주의 복음 전할 때에 영혼이 구원받게 하시고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사역이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혜 부어주시고 필요한 재정이 날마다 공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앞길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지속적인 선교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더욱 많은 선교사들이 하나님의 부름받게 하여 주시고 젊은 종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가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작은 어촌이었던 이곳이 개항과 함께 복음이 들어온 지 140년이 지난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인천은 하늘과 바닷길의 시작이며 대한민국의 세 번째 도시로 사천교회 100만 성도가 살고 있는 광역의 도시로 우뚝 세워주신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인천이 더욱더 발전되기를 기도합니다. 해외 동포청이 신설되기를 원합니다. 인천 고등법원이 인천에 유치되기를 원합니다. 자녀 교육에 걱정 없는, 그리고 소외된 이들이 없는 복지의 도시, 인천에 있는 기업들이 흥왕하여 이 지역의 경제도 좋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그러한 도시가
인천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천에 살고 있는 모든 시민들 다 행복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885년 4월 5일) 부활절의 아침, 아펜젤러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복음의 씨앗을 들고 인천 제물포에 들어와 내 생애에 야망이 있다면 그것은 평생 주님께 봉사하는 것입니다. 귀한 사명을 가지고 한국 선교의 미랄로 헌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국인보다 한국을 더 사랑하셨던 두 분의 선교사님의 순교 정신을 기념하여 이제 인천에 있는 교회들과 관계기관 단체가 함께 협력하여 두 분의 사역을 기리는 역사문화 기념관이 인천시에 든든히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역사를 세워가시는 하나님, 한국 기독교 복음 역사의 시작이셨던 두 분의 사명 정신을 이어받아 인천시의 역사적인 기념관이 세워지도록 임기총과 구연합회와 인천시 전체가 하나 되어 아름답게 시작하게 하시고 영광 가운데 건립되게 하옵소서. 부활과 복음의 능력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부활하시고 살아계신 우리 주님, 이 세상은 아직도 온갖 악법과 불의한 관행들로 하나님의 공의를 거스리고 있고, 특별히 동성혼을 합법화하려는 차별금지법과 조례들을 통과시키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이 나라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기시사 주님의 거룩한 피와 순교자들의 헌신으로 세워진 주님의 교회들이 일어나 세상의 빛이 되게 하시고 이 모든 어둠의 권세들이 물러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뜨리며 가정과 사회의 기초를 무너뜨리는 차별금지법을 막아 주시옵소서. 인권의 이름으로 이슬람 우상 숭배와 낙태와 동성애를 끌어들이려는 사탄의 계략이 무산되게 하옵소서. 이 땅의 정치, 사회, 경제, 교육, 문화 각계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이 나라에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가 실현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교회들이 부활의 주님과 함께 다시 일어나 바로 서게 하시고 가정과 학교와 직장과 삶의 현장에서 모든 어둠을 이기신 주님의 빛을 증거하게 하옵소서. 성령님, 이 땅에 다시 참 생명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기도할 때임을 알려주셨사오니 우리의 다음 세대가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며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게 되는 믿음의 진보를 허락하옵소서. 어둠의 거짓 영과 미혹해하는 세상에 우리 청소년 청년 세대들이 현혹되지 않게 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시고 우리 죄를 대속하신 주님의 은혜를 덧입혀 주셔서 구원의 감격으로 날마다 승리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들이 교회의 양육을 받아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자리에 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보다 앞서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신실한 제자들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각 가정마다 부모님들의 신앙이 먼저 바로 세워져서 자녀를 책임지는 청지기로 우리 부모의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부모들이 하나님의 기준으로 자녀들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가정에서부터 우리 자녀들이 작은 천국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우리 인천 기독교 청년합회에서 진행하는 청소년 살리기 운동을 통하여서도 인천시 교회와 교회 학교의 부흥의 새 역사를 일으켜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 이 시간 이제 다 함께 일어나시죠. 임기총 직정총회장이신 윤호한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심으로 일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교통 충만케 하시는 청이 이 민족의 복음의 빛으로 복음의 아름다운 줄기로 시작된 인천을 통해서 부활의 소망을 온 땅에 선포하는 이 부활절 주관하시는 기독교 총연합회와 이 민족과 세계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바로 이어서 2부 축하와 영광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부 담당자들 등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등단하시는 동안에 잠깐 광고 드리겠습니다. 예배를 마쳐서 가고 싶다 하는 마음이 있으신 분들께 광고 드리는데 차가 막혔답니다. 밖에 계시지 마시고 안에 잠깐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공동회장 오국진 목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부활의 기쁨과 소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임하신 부활의 기쁨과 소망이 인천 전역에 확산되게 하시옵시고 인천이 성사되게 하시고 인천에 좋은 일이 넘쳐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인천 지역에 사회가 안정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경제가 다시 일어서는 부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천 지역의 교계 지도자를 붙들어 주시고 인천을 걸어가시는 시장님과 모든 공직자들과 정책의 인사들이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 인천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천이 영적으로 양적으로 물질적으로 부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천의 시온의 도로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의 도로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의 도로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천에 제동포청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천의 경제가 활성화되고 부강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천이 구제하고 성교하고 나눌 수 있는 도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가나에 혼인의 집에 오셔서 물의 포도를 바뀌게 하시고 잔치 홍을 덮으셨듯이 이제 이 시간에 벌의 주님께서 이 축하의 잔치에 오셔서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축제가 되게 하시고 사랑과 화평의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 시간에 순서 맡으신 분들을 기름 부어주시고 수행하는 분들에게 큰 기쁨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 시간 특송 시간입니다. 인천지역 기독인 국회의원 구청장 임기총 진경 총회장님께서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자리에 서 주시고요. 나와 주시죠. 우리 화면으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이 우리 기독 정치인들이 성경적 정책을 펴나갈 수 있도록 지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상 시간입니다. 우리 임기총 총회장 자랑스러운 기독인상 수여식부터 하겠습니다. 진유신 임기총 총회장께서 수여해 주시겠습니다. 수상자 등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자욱 목사님, 강일근 장로님, 안주백 장로님. 우리 자랑스러운 기독인상 목회자 부문의 장자욱 목사님은 숭의중고등학교 교목 사역, 또 남동구 기독교연합회 창립 일대 회장 및 교단의 여러 사역을 감당하시면서 목회 사역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를 위한 헌신의 길을 걸어오셨습니다. 현재는 인천 간석제일교회 원로 목사이십니다. 패를 증정하겠습니다. 2024년 4월 9일 인천광역시 기독교 총연합회 총회장 진유신 목사. 예, 다음 자랑스러운 기독인상 평신도 부분 강일근 장로님, 우리 자리하시죠. 예, 앞으로 나와 주시죠. 우리 장로님 96세로 장로 성가단 최고령 단원이십니다. 놀라운 것은 장로 성가단 활동을 41년간 변함없이 하셨고 오늘도 앞에서 두 번째 자리에서 아주 꿋꿋하게 그걸 다 외워서 찬양을 하셨습니다. 계산 장로교회 은퇴 장로이십니다. 이하 내용과 같습니다. 예, 자랑스러운 기독인상 평신도 부분 안주백 장로님, 우리 임기총 연합 장로회 친경 총회장이셨고 또 장로 성가단 단장이시고 임기총 음악위원장으로 오랫동안 교회 음악 사역 감당하셨고 백병원을 운영하는 성수의료재단 경영본부장이십니다. 이하 내용과 같습니다. 목사님, 우리 같이 사진 찍는 시간이 있습니다. 장 목사님, 예, 잠깐 올라오시죠. 우리 함께 사진 찍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지금 올라오신 분들은 꽃을 여기서 드리고 다음 시간서부터는 아래에 내려가시면 꽃다발은 아래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진. 예, 감사합니다. 수상자 퇴장하실 때 박수로 다시 한번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음 인천광역시장 감사패 및 표창장 수여하겠습니다. 유정복 인천시장께서 수여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수상자 호명하겠습니다. 윤보아 목사님, 정일양 목사님, 이충호 목사님, 백승호 이사장님, 서용옥 대표님. 먼저 감사패는 우리 인천광역시 기독교 총연합회 제61대 총회장 윤보환 감독님에게 드리겠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귀하께서는 제61대 인천광역시 기독교 총연합회 총회장으로 재임하시는 동안 타고난 지도력으로 인천 기독교 발전을 위해 헌신하셨을 뿐만 아니라 시민 화합과 시정 발전에 크게 기여하셨기에 감사의 뜻을 담아 이 패를 드립니다. 2023년 4월 9일 인천광역시장 유정복. 자, 표창장 향기로운 교회 정일양 목사님. 귀하께서는 평소 투철한 봉사정신으로 지역사회와 시정 발전에 헌신하시고 나아가 기독교 문화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23년 4월 9일 인천광역시장 유정복. 표창장 동인천감리교회 이충호 목사님.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표창장 의료법인 성수의료재단 백승호 이사장님,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표창장 SK종합건설 서영욱 대표님,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우리 수상자 전체 자리하셔서 함께 촬영하겠습니다. 예, 사진은 조금 신속하게 찍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인사하고 들어가시면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우리 시간입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교육감 표창장 수여식입니다. 도성훈 인천광역시 교육감께서 수여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수상자 모두 학생인데요. 조유빈, 지현우, 유서현, 정아라, 박요한, 전종한, 최은서, 이의성. 우리 잠깐 우리 학생들 교육감님은 우리 제일 대장 선생님입니다. 우리 선생님께 인사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학생들 차렷 인사. 이 반장이 제가 시원치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표창장 문화정보고등학교 조유빈. 이 학생은 학교 생활에서 행동이 바르고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다른 학생의 모범이 됨으로 이를 표창합니다. 2023년 4월 9일 인천광역시 교육감 도성훈. 다음 표창장 동산고등학교 지현우. 이하 내용 같습니다. 내려가지 마시고 잠깐 기다려주세요. 이쪽에서 표창장 mon일여자고등학교 유서현.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표창장 숭덕여자고등학교 정아라.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표창장 인천정보과학고등학교 박요한.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표창장 제1고등학교 전종한.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표창장 청량중학교 최은서.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표창장 인천화전초등학교 이의성.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예, 수상자들 가운데로 다시 한번 자리 잡아주시고요. 함께 사진 찍겠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또 짊어지고 갈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격려의 박수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내려가세요. 이제 축사 시간입니다. 유정복 인천광역시장님 그리고 이어서 바로 도성훈 인천광역시 교육감님께서 축사해 주시겠습니다.
네, 인천 기독교 100만 성도 300만 시민과 함께 예수님 부활을 축하합니다. 오늘 인사를 준비해서 노고가 말씀 인천 기독교 총연합회 회장을 맡고 계신 진유신 목사님과 또 준비위원장을 맡아 계신 주승종 목사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부활절을 통해서 이렇게 표창을 하는 게 처음이라고 그러는데 첫 수상의 영예를 나누신 윤보한 감독님과 수상자 여러분께도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활절이 해마다 날짜가 정해져 있지 않는, 특정화되어 있지 않은데 제가 왜 그런가 하고 확인을 해봤습니다. 우리로 치고는 낮과 밤이 같은 춘분, 서양으로 치면 스프링 이퀴녹스라는 날이 지난 보름달이 뜨는 다음 주일, 그것이 바로 이제 부활절을 정해서 하다 보니까 날이 다 다른 것 같습니다. 부활절이 갖는 의미는 인천으로서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아까 아펜젤라 원도도 선교사가 바로 138년 전에 부활절 때 이곳에 오셔서 대한민국의 복음화를 시작한 자랑스러운 역사가 바로 인천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아펜젤라 원도도 기념관을 지금 건립하기로 했고 인천시에서도 이것은 종교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역사와 문화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뜻을 이미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자랑스러운 역사는 바로 대한민국이 아니라 세계로 널리 퍼져 있습니다. 바로 121년 전에 인천에서 출발한 이민의 역사가 바로 대한민국 이민사의 출발점입니다. 제물포항에서 출발할 때 대부분이 바로 기독교 성도들에 의해서 이민이 시작됩니다. 지난해 12월 달에 하와이 호놀룰루 가보니까 거기에 바로 1903년도에 교회를 먼저 세웠습니다. 120년 된 교회고 이것이 대한민국의 해외에 지은 첫 교회고 이 자랑스러운 역사를 또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인천에서 제독포청 유치를 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데 바로 이것이 이민사의 출발점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웅한 곳이 이제 해외 동포들을 마중하는 곳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지금 300만 시민과 730만 재동포 합하면 이제 1000만 국내외 시민을 갖는 이런 지역으로 만들겠다는 것이 저희 강력한 의지이고 이 자리를 통해서 감사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인천 기독교 청년협회에서 모두가 다 제동포청 인천 유치를 위해서 함께 지지 선언도 해주시고 노력도 함께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또 물론 여기 여야 막론한 국회의원들도 뜻을 모두 모아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인천 발전을 위하고 인천의 미래를 위해서는 여야가 따로 없다 하는 부분은 인천의 현실적인 지금 진실입니다. 감사드리고 아까 여야 국회의원들이 다 여기서 또 찬양도 함께 하시면서 뜻을 모으고 계십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게 있습니다. 아까 특별 기도 순서에서도 나라를 위한 기도를 가장 먼저 했습니다. 지역을 위한 이런 부분, 시민을 위한 부분 못지않게 나라가 건강하고 바르게 돼야 되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적어도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제 갈등을 치유하고 미래로 가는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모든 부분들은 다 마음은 같이 하지만 현실적으로 우리는 이 부분에서 정치권은 많이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누가 독도를 일본 땅이라고 하는 국민이 있습니까? 정치권 누가 있습니까? 누가 후쿠시마 수산물을 수입하겠다고 한 일이 있습니까? 사실과 아닌 부분으로 시민을 혼란에 빠뜨리면 갈등을 유발시키는 일이 정치권에서 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이제 진실, 정의의 정치가 복원되어야만 합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이 사는 길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온갖 지역의 현수막을 통해서 시민들 짜증내게 하는 이 정치 혐오의 장은 이제 극복되어야 됩니다. 이 선진국 중에서 정치 홍수물을 일으키는 나라는 아마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치권들이 조금 자성을 하고 아마 현수막을 정비한다고 기대를 하고 있고 인천시에도 조례를 통해서 제정을 하겠습니다. 거짓과 선동이 진실과 정의를 앞장서서는 안 됩니다. 그것만이 대한민국 정치 발전을 위한 일이고 진정한 시민 행복을 위한 일이고 나라를 사랑하는 일이라는 것을 저는 오늘 부활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는 성경의 말씀을 드리면서 그렇게 되기를 우리 정치권과 또 우리 시민과 우리 100만 성도가 함께 노력해서 좋은 사회를 만들어가자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오직 시민 행복이라는 큰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부활절 아침에 정말 좋은 사회를 함께 만들어가는 그런 뜻깊은 자리가 되길 기대하면서 다시 한번 예수님 부활을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인천광역시 교육감 도성원입니다. 2000여 년 전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여 인천광역시 기독교 총연합회 주최로 인천의 4,300여 교회와 100만 성도가 연합하여 부활절 새벽 연합 예배를 갖게 됨을 인천의 교육계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특별히 이번 부활절 연합 예배는 지난 3년간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제대로 연합 예배를 드리지 못한 가운데 절망 속에 빠져있던 우리 사회와 한국교회에 코로나19의 종식을 알리며 예배 회복을 통한 희망을 선포한다는 측면에서도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 여기서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히 코로나 때 우리 아이들 학교도 오지 못하고 너희가 와야 학교는 봄날이다 라고 하는 플랜카드를 걸고 우리 아이들이 빨리 학교 오기를 기다렸던 그런 긴장된 순간을 보냈습니다. 이제 꽃이 아름답게 피고 또 아이들도 교실과 운동장에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138년 전 부활절에 우리가 사는 인천을 통해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선교사에 의해 복음이 처음 전해진 한국교회는 항상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물론 사랑과 봉사의 실천을 통해 우리 사회를 위해 헌신에 앞장서 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선교사들은 배제학당을 비롯해 이화학당, 경신학교 등을 설립하여 조선의 근대화와 독립을 이끈 지도자들을 양성해 내기도 했기에 우리 교육청은 학생 성공 시대를 여는 인천교육을 모토로 삼고 우리 아이들의 세계를 품을 수 있는 희망을 갖도록 교육해 나갈 것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성탄절과 함께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을 기념하는 부활절은 유일한 기독교의 최대 절기이며 희망을 선포하는 뜻깊은 날입니다. 이러한 죄악을 이기고 승리하신 부활의 희망과 기쁜 소식이 이제 기독교인들만의 축제가 아니라 한국 사회에 진정한 희망과 회복을 주는 부활절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라비 나사로의 죽음을 두고 슬퍼하는 마리아와 마리다에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고 질문하셨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절망하며 슬퍼하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새로운 희망과 사명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러한 부활 신앙을 고백하며 부활의 기쁜 소식을 이웃들에게 전파하고 사랑을 베풀므로 그동안 코로나19로 좌절하고 희망을 잃었던 우리 사회에 꿈과 희망과 희망을 주는 부활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히 상을 받은 학생들이 여러 명이 있었는데요. 우리 이 아이들이
정말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가는데 함께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시 한번 부활절 연합 예배를 준비하신 임기총 총회장 진유식 목사님을 비롯해 준비위원장 주승주 목사님 등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섬기시는 모든 교회와 가정과 직장 외에 하나님의 크신 온총과 축복과 부활의 기쁨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격려사 시간입니다. 광고 드릴 내용은 7시 30분에 본 장소에서 예배가 시작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경총회장 신덕수 목사님, 또 증경총회장 황교호 목사님, 증경총회장 김태일 목사님께서 이어서 격려해 주시겠습니다. 자, 주목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부활한다, 부활한다, 부활한다 세 번 하면 제 격려가 끝입니다. 자, 보세요. 인천교회 한국교회 대한민국 경제 감사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으로 죽음을 이기신 부활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입니다. 할렐루야! 분위기를 보니 빨리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부활절은 이스라엘 종교력으로 1월 14일에 시작되는 6월절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지난주부터 6월절 한 주간의 명절이 시작된 거죠. 오늘날도 유대인들은 6월절을 시작하면서 구약성경의 6월절 규례대로 집안에 이스트가 들어간 빵을 다 내다 버립니다. 그리고 무교병을 먹고 양고기와 쓴나물을 먹고 포도주를 마십니다. 그리고 시편 113편에서 118편까지 할렐이라고 불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녀들에게 6월절에 있었던 출애굽 사건을 일일이 가르칩니다. 한 주간 빵집 문도 다 닫습니다. 참 대단한 민족이죠. 그러나 유대인들에게는요, 이처럼 6월절은 있어도 부활절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지 2000년이 지났어도 아직도 예수님의 부활 사실을 믿지 않기 때문이죠. 반면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님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이 자리에 이처럼 모이게 됐습니다. 특별히 인천시내 4천여 교회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 새벽에 한 자리에 모이게 됐습니다. 정말 하나님 은혜죠. 코로나 기간 부활절에 제대로 모이지 못한 것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우리가 지금 입고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모두가 죄인들인데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서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 가운데 이 자리에 모일 수 있게 해주신 우리 하나님 은혜 감사하며 찬양하며 격려를 드립니다. 이 자리에 새벽부터 모이신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한 분도 빠짐없이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사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격려하고 격려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사무총장 김규열 목사입니다. 광고 시간인데 시간이 많이 지난 관계상 지면에 있는 광고란을 확인해 주시고요. 오늘 참석해 주신 우리 시장님과 교육감님을 비롯해서 우리 존경하는 증경총회장님 그리고 또한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장로님들 참석해 주셔서 제가 인천 기독교를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우리 모두 함께 박수하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찬송을 약합니다. 이제 마지막 시간 증경총회장 하기호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모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받은 은혜 감격해서 부푼 가슴을 안고 달려가는 2023년 한 해가 되기를 원하며 부활하신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